묵도함으로 11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반겨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희 모두를 맞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서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저희들 마음의 밭에 뿌리워져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오늘의 복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활 후에 승천하시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세라는 것을 알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말세에 공중에 오시어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각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곧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과 이브는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하게 되었지만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과일을 따서 먹음으로 지금까지 죄를 모르던 순진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몸으로 보이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몸을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숲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들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게 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어야 하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몇 사람의 예를 살펴보며 그들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삶은 현재의 우리와 다름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벌거벗은 삶이 부끄럽게 보이지 않는 죄를 모르는 순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항상 죄에 노출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죄가 아담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출산하였고 성장한 두 아들은 농사와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수확한 농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더니 희생의 제물인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고 땅의 소산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양의 희생 제물은 아벨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농산물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며 몹시 화가 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서 어찌하여 화를 내며 선행을 하였다면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는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며, 화를 내는 일은 죄가 문에 엎드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므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고 꼬드겨 들판에서 아벨을 죽임으로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13절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다음 창세기 7장 1절의 사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맞은 함이 이를 보고 두 동생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를 흉을 보았지요. 그러자 두 동생은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부친 노아가 취하여 실수한 일을 동생들에게 흉보았던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노아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은 함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탕자로 불리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타국으로 갔습니다. 13절에 그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고 무일푼이 되어 돼지치기로 연명하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되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를 간청할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누구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한 번쯤은 돌이켜보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산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림이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영상 끝부분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라는 말씀이 혹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탕자로 보시지 않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처럼 똑같이 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인자로 여기지 않도록 표를 주시었다고 하였습니다.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우수, 즉 표식, 증표이며 성경에서 79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자 16장 4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대답하시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3일을 무덤에서 머물게 될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뛸 증표가 될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의 흰옷이 되어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부끄러워 낯을 가릴 일이 없을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곧 성도들에게 있어 이전의 부끄러운 삶은 이미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간 우리의 현주소가 부끄러운 것이거나 부끄러운 죄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우는 코람데오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가는 뜻인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곧 하나님 면전에서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세분하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고 의식하라. In the presence of God. 둘째,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 있다고 생각하라. Under the authority.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어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운 삶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며 기도의 제목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구주 예수를 닮게 해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주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는다 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성전으로 삼고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속 되어진다면 사는 날까지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므로 삶 속에서 있어야 할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앞으로 12월 한 달 남은 2021년입니다. 어쩌면 지겹기도 하였던 2년여간에 걸쳐온 코로나 사태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곳에서 영상이라는 방법을 갖게 하시어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생애에서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